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이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가인의 저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많은 비정한 사건들이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가장 좀 비정한 사건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좀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모습들, 또는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사건들, 더 마음 아픈 것은 부모가 자녀를 죽이거나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자녀를, 어린아이들을,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아이들을 방치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정말 너무 비정한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순간에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경찰에 걸려서 감옥 생활을 하고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창세기에서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가인은 비정하게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어떤 범죄를 하고 나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참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뻔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뻔뻔한 모습도 역시 가인, 최초의 살인자인 이 가인도 너무 뻔뻔한, 동생을 그렇게 쳐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비정한 인간, 이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인간의 민낯이고 또는 하나님의 죄악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벨을 죽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독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고, 가인은 그 죽은 동생 못지않은 비참한 인생길을 살아야 되는 그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죄의 결과는 또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쳐서 죽인 가인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속성이,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이렇게 완고하고 아주 악랄하고 뻔뻔하고 한 모습을 오늘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어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봐라. 너 아벨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막 대등을거나 아니면 자기 방어를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요놈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가인은 뭐라고 하면 난 알지 못한다.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왜? 자기 자신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욥기서 1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악한 일은 상관치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도 벌이 주어지지 않거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악한 것에 대해서 상관치 않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있지 영이 아니면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다. 근데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갚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갚으신다. 그 사람이 행위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봉사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다 보시고 그 사람을 갚으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제가 기도한 것들이 잘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 60억 70억이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실 수 있을까? 다 알고 계실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속마음까지 어떻게 인간의 마음까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들어와서 약간 의심이나 불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고 안다는 걸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입니다. 자기만 골방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골방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를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집에서는 사람들의 눈도 있고 아버지의 눈도 있고 어머니의 눈도 있고 가정의 눈이 있어서 죄를 짓지 못했지만 들에 가면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너 가인 어떻게 했어? 네.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갚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요즘에도 보면은 형제 간에 굉장히 우애 있게 잘 지내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형제 간에 어떤 물질적인 다툼이 있다든지 커오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형이 아우를 미워하고 아우가 형을 미워하고 그리고 아예 의절을 해버리고 서로 보지도 않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너 가인을 어떻게 한 것이냐? 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한다 라고 그랬어요. 너는 은밀한 가운데 동생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다 보았고 지금도 땅에서 아벨이 흘린 핏소리, 고통의 소리, 괴로움의 속에 죽어가는 소리, 억울한 소리, 그 소리가 내게 호소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소한다는 말은 차크라는 말인데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벨이 지금 그 아벨의 피가 아벨이 죽은 그 현장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그 아벨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본 일반적인 가운데서도 귀중히 여기시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합니다. 회개하면 살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회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 변명을 하고 나는 이래서 전도 못했어요. 이래서 기도 못했어요. 이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래서 지금 뭐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부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왜 나에게는 건강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여 내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너무 더럽고 아직도 내가 너무 추하고 아직도 내가 너무 교만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만 가인과 같이 뻔뻔하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항을 하거나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해요. 두 번째, 가인의 저주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집니다. 어떤 저주가 주어졌습니까? 첫째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졌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벨의 피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35장 33절에서는 피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민수기 35장 3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면 피는 땅을 더럽힌다는 것이 뭔가 그 아벨이 죽으면서 흘린 그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지 않으면 속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가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가정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직장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했다면은 거기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꽃을 갖다 놓고 추모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통한 것이겠습니까?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픔, 그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피 흘린 숨 넘어가고 있는 그 현장, 죽어가는 그 현장, 절규하는 그 현장을 부모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피 흘린 자들이, 고통을 받은 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힌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죄를 짓거나 그를 어떤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할 때에 그러면서 피는 땅을 더럽힌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서는 피의 발자취가 너무 많아요.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순간에 수 없는 왕궁에서의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장소가 돼야 돼. 그것이 암투와 서로 죽이고 죽고 속고 속이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피를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더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더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가인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쫓겨난 그곳에서 또 범죄를 하고 아우를 쳐서 죽임으로 그 피가 땅에 흐르게 되니까 그 땅이 또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땅은 그에게 아무런 효력을 주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아. 땀 흘리고 막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요, 땅이 가인을 거부해. 나는 너를 위해서 씨를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땅이 말을 듣지 않아요. 땅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땅이 가인을 싫어해. 땅이 가인을 거부해.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농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니까 땅이 효력을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 내가 직장에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 한 대로 그대로 돈을 벌면 얼마나 좋습니다.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는 대로 잘 수입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대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다 없어져 버리고,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날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려버리거나, 효력을 주지 않는다면, 내 사업장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면, 내 직장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면, 내 삶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눈물 흘린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뭔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우리는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 효력이라고 하는 코아흐라는 말은 힘이나 능력이나 생산 능력을 주지를 않는다. 땅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직장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사업장이 저주를 받고,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거기를 내가 더럽히면.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오너가 믿음의 사람이면은요,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이 8시에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사업장이 거룩하게 되고, 장사하는 곳이 거룩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뭐냐? 코아흐, 효력이 생기다. 효력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생산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벌은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죄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피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피한다는 이 누아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걸 말합니다. 유리하는 건 누드라고 하는 말은 헤매이고 방황하는 것을, 방랑자의 인생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죄의 대가, 피를 흘린 죄의 대가, 땅을 더럽힌 그 인생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생만 죽이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동생만 죽이면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범죄를 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죽여서 사망보험금 받아서 1억이든 10억이든 받으면 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또는 부모가 자식을 낳다가 나는 이 자식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없어 라고 해서 자식을 버려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은 뭔가 괜찮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되나요?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 죄인의 인생, 감옥의 인생,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써요.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킹제임스는 땅에서 너는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네. 늘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양심에는 너는 살인자야. 너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 언제 어느 때 너를 죽일지 몰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피하는 자.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뭔가 자기가 스스로가 감옥을 만들고 스스로가 도피를 만드는 도피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땅이 뭔가 이 농사를 주어지지 않으니까 방랑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헤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거부를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가인을 거부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그래서요 이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동생을 죽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사탄이 준 달콤한 유혹이고 가짜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만 죽이면 이렇게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어서 범죄를 해가고 이것만 해결된다면 너만 없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어떤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땅에서는 도피자와 유랑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뭐였냐면 광야에서 40년 유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민수기 32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왜 40년이 필요했습니까? 40년 동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소멸돼 버리는 인생. 이게 누굽니까? 범죄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뭐였었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는 전부 다 병든 사람, 안전뱅이, 그리고 귀먹은 사람, 그리고 세리, 그리 창기, 전부 다 목자 없이 헤매도는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좀 부유하고 좀 괜찮게 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강도가 되어 있고 정말 유리하며 방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악된 인생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이런 저주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그 결과가 저주입니다. 저주. 그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뻔뻔해지고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가인은 또 그 주제에 또 호소를 또 합니다. 회개의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죄벌이 너무 중하다 이랬어요.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요즘 뉴스 중에서도 한 사람이 학폭에 관련된 피인이 누군가 그 사람 보니까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또 했던데, 가해자가 오히려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 사람을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게 드러났을 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인과 같이 내 죄벌이 더 중하다. 10년 판사가 내렸는데 내 벌이 너무 중하다고 그래서 항고를 하는 것이, 항소를 하는 것이, 너무 중하다, 너무 많다, 시민단체에서는 너무 적다 라고 그러죠. 가인은요, 자기 죄가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렇게 무참하게 쳐서 죽이고는 자기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도피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당장 가인을 죽이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데도요, 죄벌이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 내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죄벌이 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죄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이렇게 또 가인이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지면에서 쫓아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그 지면에서 쫓겨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거할 수가 없어. 땅이 효력을 주질 않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얼마나 인간이 비참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는 동생을 그렇게 돌멩이로 쳐서 무참히 죽여놓고 자기는 죽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인생, 이게 가인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내 재벌이 너무 중하다고 그래서 항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놓고는 자기가 죽는 거에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자기는 죽기 싫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 나도 죽여주세요.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인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가인도 쫓겨나고 아버지도 쫓겨나고 그 아버지의 아들도 또 쫓겨나고 아버지도 범죄하고 그 자녀도 또 범죄하고 수없는 범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는 가문에 흐르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한번 회개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의 죄악을 생각을 할 때는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없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나에게까지 이르게 수없는 이런 인간의 죄악 속에서 오늘 내가 있어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한 구절이죠.
이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아마 굶주린 들짐승에 의해서 죽을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장차 태어날 아담의 후손들, 장차 태어날 아담의 후손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다른 후손들. 성경에는 지금 가인, 아벨만 나오지만은 사실적으로는 다른 후손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마태복음의 족보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족보도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생략해서 기록을 하죠. 이렇게. 어떻게 다 뭐 이 성경에다가 뭐 그 많은 사람을 다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아담의 후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한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 그 만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3번째를 많이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다른 후손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잘못되면 뭐 여러 가지로 막 추측성으로 해가지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또 어떤 다른 인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무슨 외계인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너무 궁금해가지고 신천지가 여기 오면 다 알려줍니다. 해가지고 또 뭐 비유로 얘기를 해주고 뭘로 얘기를 해주고 뭐 그러면서 그냥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감춘 것은요, 감춘 대로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거기에 파고 들어가지고 막 그걸 추측하다가 보면 오히려 이단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야리꾸리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두려움을 갖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를 지으면요,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까?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인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저주에 대해서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쫓겨납니다. 세 번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네 번째는 방랑자의 인생을 삽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 두려움 속에 묻혀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범죄한 자의 인생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범죄를 할 때 범죄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범죄하면 그 일이 성사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 일이 성사되면 난 잘 될 것이다. 그 일이 성사되면 나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저 같으면요 가인을요 데려다가 그냥 볼기를 한 대 때려가지고 그냥 너는 동생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놓고 너는 죽을까봐 그렇게 너는 두려워 떨고 있느냐?
아주 그냥 곤장을 좀 때려가지고 쫓아내버릴 텐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받을 것이요. 가인이 죽지 않도록 표를 또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죄는 밉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완고하게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세상법으로는 어떻게 하냐? 사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표를 주십니다. 이건 아마 가인의 몸에 어떤 표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표라는 말이 오트라고 하는 건데 표시 또는 표징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표시를 해줬을 때는, 무슨 나무떼기 같은 것이나 무슨 패 같은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몸에 어떤 표를 주셨을 것이다. 어떤 표를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보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 죽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표를 주셨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방지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돼 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면 복수가 되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중국 영화는 다 잘못된 거예요. 무협지도 잘못된 거예요. 다 복수예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 복수예요. 드라마를 봐도 복수, 영화를 봐도 다 그런 복수를 기점으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를 갚고 친히 복수를 하고 친히 심판을 하고 친히 형벌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게 속 터지죠. 내가 그냥 당장 일을 처리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맡겨놓으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갚을 때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네가 만약에 그렇게 원수를 갚으면 네가 범죄를 하게 되니까, 네가 죄를 짓게 되니까. 가인이 나쁜 죄인이지만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더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1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거 법에 의해 심판하시니까 네가 심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심판하면 너가 범죄를 하는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 네 감정에 묻혀서 네 생각에 묻혀서 또 범죄를 하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이 되고 보복과 이 원수 갚는 계속해서 악순하게 되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언제 하나님께 맡겨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에 잡혀서 막 서로 막 요즘에도 얼마나 그런 경우에 층간 소음 때문에 올라가서 그냥 그 문을 다 때려 부시고 그냥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냥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원수를 갚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셔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잘못했으면 다 달려 죽이자, 이것이 아니에요. 저거 죽여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위해를 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그냥 아주 그냥 한 번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우리들 속셈이에요. 우리들 속성이에요. 우리 죄악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반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사랑하고 주님은 그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는 가인의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아벨이 어떻게 됐느냐?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합니다. 땅이 너를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가인이 거기에서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호소를 합니다. 아이고,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시를 주시고 더 이상 가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께 이 진노를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은 질투의 마음, 죽이고자 싶은 마음, 내가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심판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가인의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핍박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맡기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